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가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인 거,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드디어 500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었고, 급이 다르죠. 뭔가 다른 선지자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나 보다라고 막 그 열망이 올라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큰 자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 막 다 와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러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술 만드는 거였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구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뱀의 머리를 깰 자인데, 여자의 아들인데 그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됩니까? 라는 거였죠. 근데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실 신랑도 몰랐고, 신부도 몰랐고, 연회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난 거지만, 결혼식 때 술이 떨어지면 결혼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혼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지만,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네,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분들 정말 대단한데, 그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막 예수 믿으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힐 때가 있지만 대부분 택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해줬던 거를 처음부터 해줘야지. 이 땅에서의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걸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믿은지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하늘에, 물론 맞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인생에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걸 해줘야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를 믿고, 그 후에야 성전되는 것과 예수님이 장대에 들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3장 얘기였습니다.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었죠. 어떻게 해야 그럼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면서 더 깊은 걸 얘기했지만, 사실은 처음 게 해결이 안 되면은 깊은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네가 하물며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했던 게 맞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과 상급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작은 것도 안 받아봤는데. 근데 니고데모 얘기는 3장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학자잖아요. 관원이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입니다. 랍비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랑 급이 달라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 사람은 기적을 쭉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이걸 이용해서 약속 성경, 언약 성경 그런 거 봐가지고 이걸로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들어주신다더라. 그러는 주술같이 사용하는데 니고데모는 급이 달랐어요, 아예. 그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맞네요. 기적을 베푸세요라고 안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 고차원이에요. 요한은 참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얘기를 넣어줬어요. 이 땅에서 도움받는 거랑 또 영원한 상급이랑 두 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4장에서. 요거 하나 보면은 우리랑 딱 맞아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데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요한의 제자보다 많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이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는 거로 예수님께서 근데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아직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 세례는 줬는데 제자들이 줬고 세례는 요한도 줬고 세례 요한도 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는 물 세례는 예수님이 안 했어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 세례 물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찔리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 세례에 대한 얘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물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거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 이 여자가 창녀다.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부끄러움이 많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창피함,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행실이 많은 여자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잘 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배우셨다라면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창녀다라는 단어도 없고, 그렇죠? 물란하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숨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온 거는 맞지만 죄는 아닙니다. 이 여자가 결혼 많이 한 게 죄겠느냐? 아니에요.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5번의 남자랑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계속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시킬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는데 다시 깨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는 내 인생 포기했어요.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있는데 또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고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번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고 그걸 5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우리 인생에선 큰일 나는 거 그거를 5번이나 경험한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딱딱딱딱 체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5번 6번 하나님이 들어줘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이 여자가 그거에 질린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 인생에서 하나님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이나 해는 안 되지만 나는 큰일 나는 거 그걸 하나님이 5번이나 해줬는데 인생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숨어 살아요.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세워보면은 셀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예, 진짜 그 크신 복을 알리라예요. 진짜 정말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기도 써놓은 거 보니까 참 그 신년 넘어갈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 제목 쓰잖아요. 3개 적었는데 지금 봐도 그때는 중요했죠. 그때 근데 국민학교 3학년이 뭘 원하겠어요. 자전거,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스케이트보드 사주세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사주세요. 제 바퀴 달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신발 하나도 주워 신던 우리 집 입장에서 그거는 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년, 그러니까 다음 년이 돼가지고 4학년이 돼가지고 이게 집을 정리하다가 그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줬더라고요. 1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응답을 하셨지만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건가?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거, 니고데모급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 이런 거 말고 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걸 받아도 되나요? 라고 고민에 빠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 여자만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사람이 이 여자 말고는 없어요.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야 될 만한 굉장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굉장한지 어떻게 아느냐?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행실을 알아맞힌 이 사람을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낮잠 자는 시간에 모든 사람이 깨어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자다가 깨서 나온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예전에도 시장이었죠? 그때 왜 그만뒀습니까? 그때 선거 할 때 퍼센트 25% 이상 선거를 하면 유리하니까 25% 이상 나와달라고 그 선거날을 쉬는 날로 하고 TV에 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그래가지고 선거 좀 해달라고, 그 퍼센트가 안 되면 자기 사퇴하겠다고. 사퇴했잖아요. 안 나와요. 사람이 25%가 안 나와요. 시장이 무릎을 꿇어도 그날 제발 좀 나와달라고 쉬는 날로 만들어줘도 안 나와요. 중동아시아에서 낮잠 시간에 누가 깨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말하니까 다 나왔다. 보통 여자 아니에요. 창렬하네요. 예수님이 만나고도 남을 만한 여자입니다. 근데 인생은 무너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다고 하니까 이미 12명 넘어갔고요. 70명 넘어가고 거의 몇백 명 수준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병의 기적 이제 5장 6장에서 볼 건데, 끝나고 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겠다,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고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부활과 그 승천을 본 가가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500명 정도가 돼요. 12명은 그 중에서 뽑은 자들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70명에서 몇백 명 정도, 한 3, 400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보다 많다고 1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방해가 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도시락 좀 구해와라 라고 하시면서 몇백 명을 다 보냈어요. 한두 명을 보낸 게 아니라 전부 다 도시락 구해와 라고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장소도 우물이에요. 예, 우물, 예, 그렇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장소가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장소는 아니지만, 하지만 굉장히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도
야곱이 우물에 있다가 라헬을 만나고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물에 있습니다. 우물에 있으면 일단은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겠구나. 모세도 십보라 만날 때 우물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만나겠구나. 만났어요. 제6시라고 나옵니다. 제6시면은 정오 12시인데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일부러 쓴 이유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6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6시다. 근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 사람을 너에게 주겠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었어 하면서 결국에 넘겨주었다라고 나오면서 제6시 이후에야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닌데, 여기서는 제6시라는 말과 거기서 제6시라는 말을 맞추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과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이 결국엔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유대인은 나랑 상관 안 할 텐데.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당연히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 3장의 얘기를, 실질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물을 그릇도 없는데 이 땅에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서 나를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게 점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예수님이 도울 수 있다고요? 물량 지금 끊겨가지고 배추값 올라가가지고 김치 담그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김치 가게 싸게 공급하는 데를 아신다고요? 상해를 모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줄 수 있어. 이거 그래요? 야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줘가지고 이거 먹고 짐승들도 먹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파가지고 7개의 우물을 파죠.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파잖아요. 7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7개의 우물을 파는데,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이거 어디서 판 거지? 진짜로 야곱이 팠나? 팠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기록도 안 될 만큼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이 나를 삶을 제공해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약간 그런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해준 거예요, 야곱에게.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의 왕자에게 딸이 강간을 당해서 레위와 시몬이 할례받기 같은 살인을 저질렀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곳이 또 어디냐면은 요셉의 해골이 묻힌 곳이고, 이곳이 또 어디냐면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에 얘기하고, 너네는 어떻게 할래?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복 받겠다, 너네는 죽든지 말든지.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맹세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하라.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한 일은 이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때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장소에 우물도 하나님이 그냥 줬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왜 서로 상종을 안 할까요? 피가 섞였으니까?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거기에 빈 땅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주민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섞여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피가 섞였죠. 근데 바벨론 제국 때 유대도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 피가 또 다 섞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섞이든 저기서 피가 섞이든 다 피가 섞인 건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하든 필리핀 가서 필리핀 여자랑 결혼하든 내 자식은 피가 섞인 게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서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거를 극도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써가지고 얘네 성전 짓는 게 아닌데요, 왕이시여. 얘네 성벽 짓고 있는데요, 반란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못 가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를 막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족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과연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맞아. 5번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도 6번째 남자도 결혼은 안 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 맞아.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다 아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 더 하면 뭐해? 하나님이 더 기도 응답해주면 뭐해? 이 땅에서 큰일 난 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 꺼주면 뭐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선지자군요. 이 고백 자체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선지자는 세례요한밖에 없었어요. 500년 만에 드디어. 근데 당신 선지자군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나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서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당신네들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요. 우리 예루살렘 건축하는 거 막았던 자들이어가지고 우리 못 가요. 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남이 막아서 교회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적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려도 돼요 하나님?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2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거 무너뜨려라. 괜히 2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너네가 땅 때문에 오해할까봐 내가 해줄 게 있어. 예루살렘 내가 멸망시킬 거야. 예루살렘에 자꾸 와야 되는 줄 알고 니네가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걸로만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까봐 내가 그거 무너뜨릴 거야.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올 거야. 요한에게 다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땅에 넘어갔었을까요? 지금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계속 이스라엘이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까봐. 그거 없애버려라. 그거 아니야.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도 그게 아니듯이, 영원한 안식의 땅이 있듯이 예루살렘도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땅의 것을 보여주고 이 땅의 것을 믿으면 네가 하늘의 것을 믿게 된다.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이 땅의 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아니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나 다 무너뜨릴 거야. 예수 믿는 자들아, 그때 도망가라.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강대국이 됩니까? 예수님 말에 의하면 절대 아니에요.
유럽, 미국이 그래서 강대국입니까? 기독교 국가라서? 제국주의를 했으니까 부흥한 나라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옛날에는 믿었대더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년 만에 진짜로 멸망당합니다. 딱 40년. 40년 뭡니까?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아니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여기도 중요한 지역이지. 야곱이 우물을 줬던 지역이고 세겜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이지. 물론 요셉의 뼈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때가 중요한 거야. 그거 때도 내가 십자가 지면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때야. 당장이야,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다.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만나준 때예요. 이 여자를 만나줬으니까. 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골라서 만나줄 만한 여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때가 이루어지는 줄 아나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나이다. 내가 그자야.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는 한 번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인생에서 큰 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5번이나 하나님이 들어줘봤자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할 때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준 다음에 이 여자가 알아듣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아 나와서 들어봐라.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해봤더니 그리스도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때도 알고 마지막에 심판도 알고 부활도 알고 죽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모든 언약과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잘난 척 하나도 안 해요. 내가 행했던 일들을 다 아는 이자 좀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은 별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 그걸로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전도할 때는 내가 잘난 척 더럽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줬는지 관심이 없어. 그거 안 말해요. 창피해서.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좀 봐라. 그가 나를 만나주셨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헬라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 그래서 사형리 알아? 그래서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 저 벌써 까먹었어요. 4가지가 뭐였지? 그래서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 죄가 있고 예수가 있고 그 십자가 여기 가운데 그림 있고 넘어가는 거 예수 그거밖에 안 돼. 예수 전당 부르신 줄 알았어? 마지막 장 딱 하면 가까운 교회 등록하세요. 이거 물론 제가 다 외웁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했던 방법이 뭐냐? 잘난 척 안 해요. 뭘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에서 5번을 해줘도 인생이 똑같은데 뭘 잘났다고? 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내 괴로움과 내 인생을 다 알았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해결받았어.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죠. 전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알 만큼 인생이 박살나 있어야 돼요.
저 성경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그 거라사 귀신 때 거라사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돼지대에 들어가게 한 거, 그때 이제 2,000마리 몰살당하고, 돼지가 수영 잘해요. 돼지 한 마리 죽일 때 소리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나와보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이겼냐, 귀신이 이겼냐?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떠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못 견디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구해와 그랬는데, 이방인 지역이 어떻게 돼지를 치고 있잖아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돼지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전략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는 나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가가지고 하나 더 만나죠. 내 자식이 미쳐가지고 죽어가나이다 도와주세요. 내 자식에게 던질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으라니까 빵꾸러기라도 먹나이다 그랬더니 너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 거기가 개처럼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딴 나라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개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여자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시던 애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너네 얘를 개로 보지 하나님의 자녀야. 한 다음에 다시 와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어났잖아요. 아,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될 수 있나 보다라고 온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면은 다시 그 거라사 지역을 와요. 거라사라고는 안 나와요.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냐? 7병이요. 4,000명에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4,000명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이방인들이? 거라사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혼자가 전도하고 다니는 게 4,000명이에요. 갔다 온 거예요. 그때 동안 예수님이. 왜 4,000명이나 전도가 됐을까요? 다 알아. 이 사람 무덤에, 우리처럼 공동묘지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는 굴에다가 넣어버리니까 그 굴이 많은 지역에, 공동묘지 지역에 쇠사슬을 묶어놨고 놨던 놈인데, 지 몸을 해하던 놈인데 군대 귀신 들렸던데 나았다. 어떻게 나았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낫게 했대.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근데 예수가 낫게 했대. 저 사람 진짜 멀쩡해진 거 맞아. 멀쩡해졌잖아. 그 사람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4,000명이 모인 거예요.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내가 성경을 더 공부해가지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성경을 더 봐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돼야지만 내가 전도가 돼요. 아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전도를 받겠어.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못됐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었고 형편없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 박살나서 숨기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축하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전도 잘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들, 나 이거 맨날 목말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교회 가게 해도 내가 좀 그래. 하나님, 남이 나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내가 가기가 좀 그래. 하나님, 친구들이 또 뭐해 그러면 나 딴 교회 다니고 싶어. 날 모르는 곳에.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나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숨어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고 싶다. 남들이 날 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나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부러 찾아온 거야. 아무도 방해 못하게 내 제자들 전부 다 도시락 구해오라고 했어. 나 너랑 1대1로 만날 거야.
너 힘들었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들 찾으시는. 내가 너 찾고 있었어. 드디어 왔구나. 이 시간 언제인지 알아? 내가 십자가 지는 시간하고 똑같아. 내가 너 생명수 줄 거야. 그 생명수 나에게서 쏟아져 나와. 이제 창에 찔려서 쏟아져 나오는 거 보여줄게. 네가 그 물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는 살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후에 시간이 너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은 4장 끝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5장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다예요. 너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 하나님이 들어주면은 그때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알아. 2장에서 해주시고 부활과 그 얘기가 바로 나오고. 그럼 좀 더 고급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니고데모 얘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 성령,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땅에서 네가 다 구해봤는데 별거 아니었지? 받아봐도 별거 아니지? 영원한 거, 마르지 않는 거.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